사무엘하 22장은 이제 다윗이 노년에 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전생애를 쭉 둘러보면서 기록을 하는데, 다윗 이러면 누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왕이었죠.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일대기를 쓴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쓸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 가장 찬란했던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럴 때, 아니면 자기가 사울에게 쫓겼을 때, 이럴 때 쓸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왔던 그때를 쓸 것 같기도 하고, 찬란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도 수없이 승리를 했고, 이런 쓸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다윗은 딱 하나밖에 안 쓰고 있어요. 다윗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내 일생을, 전 일생을 다 둘러봤을 때 하나로 딱 집약되는 단어가 뭐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일생을 쭉 돌아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일생의 전체를 축약하는 한마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리고 12절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로 대하셨는가, 이것을 쭉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까지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가,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는 인생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했던 일들은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깨달아지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주례를 할 일이 있는데,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방에 좁은 신혼집이지만 기도실은 꼭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싸우면 기도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깊이 젖어서 나와서 상대를 바라볼 수가 있지, 아니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이러면 더 크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도 내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다.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런 이 고백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이라 그러면 다윗이 승리한 거, 잘한 거, 그거 적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생애 가운데 깊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뭐가 안 좋냐면 물이 안 좋은 거예요. 물.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이 바다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바다 이러면 혼돈, 그리고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민족도 바다에서 올라온 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다 이러면 카오스, 혼돈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사망의 물결, 사망도 힘든데 거기에 이제 물결이 있다. 최고 안 좋은 거예요. 최악 오브 최악이에요, 이 말은. 그리고 불의의 창수,
불의가 이렇게 물처럼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절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더 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그리고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나의 재앙이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고난보다 더 컸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럽죠.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하면서 이렇게 반 장난, 반 진담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로마서 한 권 정도는 다 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언하는 그 자리에서 자녀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눈은 보이지 않고 귀는 들리지 않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끝절까지 다 외우고 하나님 앞에 가자. 얼마나 영광이 되겠는가. 외우면서 자기가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자기가 로마서 말씀에 자기 삶을 덧입혀보면서 이런 삶이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었다. 고백하면서 살면 그것이 목사의 설교 한 1000편보다 훨씬 더 그 파워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로마서 다 못 외우거든요. 제가 도전을 받고 1절씩 외우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도 은혜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자칫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좀 교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다윗의 생애에 실수가 있었죠. 어떤 실수였습니까? 살인한 거 있잖아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인한 거. 우리야 죽인 것도 있고 또 간음한 사건 있죠. 밧세바 간음한 사건. 이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공의를 행했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죠. 불의였죠. 불의를 따라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간음하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손이 깨끗했나요? 피를 흘린 손이었거든요. 이 손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지켰습니까? 아니죠. 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하루 이틀 떠난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떠나 있었고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버렸죠. 헌신짝처럼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고 24절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며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지어놓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다윗의 죄를 덮은 거예요. 자기 전 생애를 쭉 들어보니까 죄가 있었어요.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가 새면 우리가 그릇 같은 걸로 물을 받죠.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서 그릇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릇으로 받을 수 없어요. 탱크로리로도 받을 수 없어요. 압도적인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의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훨씬 더 컸다. 여기에 완전히 매여서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는 어제로 끝났고 어저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압도적인 은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집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려집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압도적으로 부어주십시오.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마지막에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압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